30장 22절부터 24절, 49장 22절부터 26절,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 지파, 많이 달려왔으니 거의 끝이 보이죠? 요셉 지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이제 누구를 낳고 생각한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나서 봤더니 나엘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나엘이 너무 애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시라고. 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여기까지 딱 하고 아멘 했으면 되는데 나에게 참 또 욕심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고백하나 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 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하나님 보너스 하나 더. 1+1 한 거예요. 나엘이 1+1 한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작. 나엘은 그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이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하나 더요. 하나 더. 하나님 하나 더. 하나님 1+1. 요즘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1+1. 편의점 가도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게 있죠. 1+1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 쉬운 성경하고 우리말 번역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드러나죠. 요셉이란 이름의 본색이, 그죠? 요셉이란 이름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말로 읽읍시다. 시작.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딱 끝냈으면 좋은데 항상 이제 더 말을 하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지만 또 그런 갈망이 또 믿음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1+1이요. 하나 더. 결국 이게 나엘은 인간의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하나 더 이랬는데 이게 진짜 두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자기 아들 둘이 올라갑니다. 레위가 빠지고.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섭리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좀 특별해요. 요셉이 육신의 장자는 누구였어요? 르벤이었죠. 그리고 장자의 역할은 누가 했어요? 유다가 했죠. 근데 영적인 장자의 특권은 누가 누렸냐면 요셉이 누렸어요. 왜냐면 항상 당시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손들에게 나눠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몫을 받았으니까 거기서도 있고, 또 요셉이 그 삶이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떠한 반환점이 되기도 하고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성장점이 되기도 해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엘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어디를 생각하는 거야? 고향을 생각하는 거야. 요셉의 출생부터 아버지 야곱이 고향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은 뭐를 생각하면 돼요? 본향을 생각하면 돼요. 고향.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은 어떻게 끝을 맺어요? 요셉이 죽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뭐를 갖고 가라? 나의 뼈를 다 무덤을 파헤쳐서 나의 뼈를 가지고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한 전환점이잖아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죠? 근데 그 전환점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딱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희한하게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구약의 구원하시는 표징, 구원하시는 예표, 제물, 제사와는 달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점에 못 박는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을,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의 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 땅에 묻혀있는 뼈는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마치는 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마치는 거거든요. 구약이 질문하면 신약이 답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성경이 저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아기가 잘 맞아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저자는 여러 사람이나 필자는 여러 사람이나 쓰시는 저자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셉이 나오면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들이 이제 쭉 창세기 48장에 와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이제 축복하죠. 축복하는데 이 요셉의 다른 지파,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이런 지파들 축복할 때는 보통 한 절, 두 절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나 돼야 몇 줄 축복을 했죠. 근데 이 요셉 지파는 길어요, 내용이. 왜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얘기 사실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 이야기 있잖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끝나고 나서 야곱의 이야기가 좀 있고 이삭 이야기는 아주 좀 작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우리가 몇 장이야? 30장부터 창세기 30장부터 시작된 이 요셉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50장까지 가요. 20장 이상이 요셉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축복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 지금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축복을 해도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암사슴같이, 너는 뭐 암노루같이 뭐 이렇게 축복한 숫사자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어느 하나 상징을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 축복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역사 대하 드라마처럼 쭉 족보를 다 외우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자기 인생을 걸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할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주고 싶죠.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의 축복이 16절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축복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축복할 때 바로 이 말씀 25절을 근거하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 지금 이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 먼저 성경 개역 한글에는 이게 원천으로 번역되겠어요. 땅의, 그러니까 아래로 원천의 복과 복이 깊은 샘의 복.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죠. 햇빛, 비, 바람, 계절의 변화.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샘이 솟아야 되죠. 그죠? 샘이 솟아야 어떤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복이 요셉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베풀었어요. 자, 이제 신명기에 가서 모세의 축복을 봅시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자, 보세요. 이 모세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하고 지금 연결이 돼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25절의 축복과 연결이 되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거와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예요. 할렐루야. 그죠? 요셉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이 막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 속에서 누가 감동을 해요? 바로가 감동하잖아요. 바로가 감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내주잖아. 실권을 다 사실은 내줘요. 실권을 다 내주고 사실은 요셉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당장 정권을 잡았겠죠. 그렇다면은 요셉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못 갔을까요? 요셉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앞으로 얘기가 할 거니까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요셉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했어요. 보디발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간수장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뭐였어요? 자기 형님들을 다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땅에서 그와 같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에 그 기근의 때에 그 요셉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한 나라가 살고 한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풀리게 되고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내가 몇 마디의 기도에 형용구를 덧붙인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에도 그게 나오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차자의 복이 더 크죠. 그것은 앞서서 야곱이 손을 어긋놓고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를 축복했죠. 므낫세를. 그래서 그 축복이 이제 엇갈려서 가요. 나중에 요셉이 말리지만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하고서니 자기가 또 요셉 야곱이 뭐예요? 차자였잖아요. 에서가 장자였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에브라임을 축복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만은 또 가나안 정복이 이어지고 나면은 실제로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성막이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어느 한 곳에다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놔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실로에다 놨어요.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놀랍잖아요? 자, 이 모세가 축복할 때도 보세요. 모세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자기가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름받았잖아요. 그 떨기 나무가 진짜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불 붙으면 다 타는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무가 안 타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여호와 임재의 불이었어요. 그 역사,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 자기가 경험한 신앙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 왜? 그냥 믿어. 이러면 뭐예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믿어봐. 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그 흔한 그런 간증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야. 최소한 이런 간증이라도 해야 될 거야. 가장 정말 뭐한 간증이라도. 정말 나 힘들었는데 정말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간증되는 거, 체험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던 내 자녀가 그렇게 오래 하던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변화되었어. 이 모세의 축복 속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깊게 묵상이 됐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 지파의 머리에 내리기로 한다는 것. 이게 모세의 축복이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도 축복을 그렇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땅은 어디예요? 가운데죠. 보여요? 예? 12지파의 중앙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동쪽 므낫세 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 하여튼 땅덩어리는 가장 크게 차지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 지파들이 요셉 지파가 행군할 때
위치했던 데는 앞에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가 차지했잖아요. 근데 뒤에 지파는 또 누가 섰느냐? 이게 서로 다 이복 형제들이라 그런지 이 배치를 참 특이하게 했어요. 라헬에게서 난 요셉 지파, 그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뒤에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서는 건 굉장히 용감하게 유다 지파와 스불론과 이사가 지파가 감당했고, 또 굉장히 사실은 이 나중에 등극하는 나오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또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뒷열에서 그 마무리를 해가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무리도 요셉을 통해서 마무리되잖아요. 어쨌든 이 그림을 봅시다.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정리해 나갈게요. 요셉 지파의 교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잠깐만요. 요거는 지난주에 내가 안 지웠어요. 요셉 지파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론이면서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도 영광도 주께 돌렸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억울했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어.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일 당했어. 그래서 거기서 그 집안의 시위대장 집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여기 이렇게 올만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걸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 떡 관원장, 술 관원장들에게 얘기했고, 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도 뭐라고 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요셉을 고난 속에서 유혹 속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후에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들을 다 모시고 살면서 정말 그들에게는 아이고 주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정말 그 막내, 자기가 생각한 베냐민 낳기 전엔 요셉이 막내였으니까 그 어린 동생에게 과연 우리가 절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내가 형님들 조카들까지 다 내가 먹일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은 대신하니까. 그게 또 중요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다라는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 종착점에서 선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관을 확고하게 갖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린 거고,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집안을 통하여서 민족이 일어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따라 읽다 시작. 2배 갑절의 은총을 받았다. 2배 갑절의 은총을 받았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기업을 받고 12지파 중에 2몫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실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통칭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에브라임아라고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남쪽에 있어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운데를 딱 차지했어요. 밑쪽 있는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 위에 있는 단 지파, 다른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 동서로 므낫세 지파가 딱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도 실로이고, 그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었던 곳에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마라는 곳에서 누가 출생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기를 일으킨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정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이 되게 하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이 되게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이 사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사사 시대를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 믿음의 기둥이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줬던 그 영적인 지도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축복에서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게 더 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영적인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작은 교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선교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을 갖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세속주의 의식으로 그냥 대리점 확장시켜 나가고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듯이 교회가 막 그 똑같은 교회 이름이 막 여러 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침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2배의 갑절의 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담을 넘었다고 해요. 넝쿨이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갈 정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갑절의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사명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었고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감당했지만, 영적인 특권은, 장자의 특권은 누가 누렸냐면 요셉이 누린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그 분기점마다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도 살았고 야곱의 일가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예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부활의 신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그 후손들을 다 앉혀놨어요. 거기 보면 거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돈의 팔촌의 오촌, 육촌, 그 형제들, 조카들, 당숙, 진려 할까 쫙 앉혀놓고 뭐라고 하면
단단히 다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약속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 자기 할아버지 이사, 자기의 증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내 때에 이것을 못 보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나의 무덤을 팔아. 그리고 내 뼈를, 내 유골,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떠났더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 그게 그렇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하고. 그러니까 그 창세기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는 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더라라고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그 사명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말은 그 후손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죽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믿음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명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그날 너희들이 죽으면 너희 후손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그 후손들이 죽으면 또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창세기 강의 50장 마칠 때까지 계속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셉 지파의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당 가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우리 가정당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정진사관과 또 김기자 가정단장님 또 그리고 참석하는 우리 모든 부교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 지파의 복을 나에게 돌아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찾았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주님께 돌렸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마음에 되새기며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겠다는 신앙의 진정과 다짐과 고백과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팔려가기 전에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구덩이에 갇혀있을 때 또 팔려서 하나님 아랍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 실함을 아버지 앞에 보여주고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이곳에 얼마나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드러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도 그가 하나님 이름으로 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전도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에게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바로 입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칭송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고 요셉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고난도 영광도 주님께 믿음으로 돌리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후의 믿음이 지나온 날보다 더 값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온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요셉 지파와 같이 갑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12지파의 두 지파의 목숨으로 참여한 요셉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헬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 야곱의 축복이었고 모세의 축복이었고 또 요셉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두 곳에 갑절의 은총을 받는 믿음의 신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물을 메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요셉의 삶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 삶을 바쳐도 하나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사명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8일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세군 인천교회 가정나눔들이 하나님 가자일을 합니다. 주시는 것 주시고 악한 마귀 불타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분쟁의 모든 악한 마귀의 수임으로 걸쳐버리고 소란스러운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 다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일치되며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되며 우리 가정나눔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말 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분배 불타지 않게 하시고 소란스러운 거 하나님 아버지 잠재우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버지 구세군의 선한 사역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적이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기 이전에 일의 모든 과정이 더 선하고 일의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요셉 지파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저녁에도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가정단 바자에 하나님 좋은 일기, 돕는 손길들 또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